1장 16절 17절 합독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교회의 절기로 오늘 성탄 전날이지요. 주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한 지가 수천 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 주님이 2025년 전에 약속했다는 베들레헴에 그렇죠. 구유 말밥통이죠. 말밥통에 태어나셔서 뭐 할 곳이 없어서 그렇죠. 그할 해산할 그 아이를 낳을 곳이 없어서 그걸 말밥통, 말들이 자는 마구간의 말구유,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말이 안 되는 그런 그렇죠 일이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환영은 하지 못할 망정, 그렇죠. 이 말구유의 밥통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거지요. 그렇죠. 이 복음의 이 바로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말구유에 태어났던 그 주님.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믿질 않았어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그렇죠. 완전히 모든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메시아로 이들은 고대하고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얻어 터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복음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디에? 그렇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똑같은 원리,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스며들어가고 그 복음이 스며들어가는 그들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세계를 정복하는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누구에게 먼저 복음이 전달되느냐? 그렇죠. 노예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아이들에게 복음이 스며들어가고 결국 그 부모들에게 모든 또 이 정치 황제에게까지 복음이 결국 뒤돌아보니까 이미 모든 로마가 복음화가 다 돼버린 상황이죠.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일, 이게 복음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많이 어려움 당하는 분 한 분 한 분 속에 뭐가 있냐, 세계 복음화가 담겨 있다는 것을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부분 세상의 기준들은 힘없고 어린아이, 약한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쳐다보면 아예 뭐 고개 돌립니다. 고개를 살래살래 힘듭니다. 야, 이게 안 될 것 같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속는 거예요. 그 속에 모든 세계의 복음화의 비밀이 다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일 하나, 거기에 뭐 세계 복음화가 다 연결되어 있거든. 이걸 보고 그래서 목표는 전 세계를 향하여 딱 우리가 비전을 잡아야 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적은 것에서 내가 하고 있는 거기서부터 우리 올인하게 될 때 이게 작품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로마 재앙과 세계 복음화가 되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세계 복음화 반대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이 강대국이라는 힘을 가지고 모든 약속을 다 집어 삼키고 그와 더불어서 곳곳에 무엇을 우상 신전들을 계속 세워가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망하는 길이었어요. 겉으로는 부흥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뭐가 사라져버렸냐? 로마 교회입니다. 전도가 사라지고 교권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 교권이 탁 자리 잡아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하는 일들을 자행하게 된 거죠. 황제가 그렇죠.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면서 복음이 개인의 믿음과 상관없이 제도화되어 버렸다.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를 그렇죠. 공인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미 교회는 기독교는 그렇죠. 세상과 완전히 이렇게 타협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된 거죠. 그래서 신앙을 떠나가지고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취직이 안 돼요.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 제자가 일어나겠습니까? 가짜들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어 교회의
팽포가 심해져 고해성사, 천주교입니다. 교회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천주교 로마 교회가 고해성사를 만들고 종부성사 같은 비성경적인 제도를 만들어내고 속죄의 판매로 구원의 진리를 위해 돈벌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이 된 거죠. 결국 교회가 사람들을 억누르는 구조가 되었고 교회의 눈치를 봐야 되는, 좋은 눈치 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세상적으로 복음이 힘을 잃게 된 것입니다. 참 복음이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때 우리 루터가 일어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뭘 가지고, 그렇죠, 이 슬로건을 가지고 이 말씀 운동을, 이게 말씀 읽다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강한 터치를 통해서 이 말씀 한 구절이 루터 인생을 바꿔버렸고 완전 시대 흐름을 바꿔버렸잖아요. 이게 말씀의 파워입니다. 말씀의 파워.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있는 그 인생은 굉장히 복된 인생이에요. 언제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할지 아무도 몰라요. 한 말씀만 제대로 내게 임하게 되면 인생이 완전히 유턴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또한 교회 안까지 침투한 사단의 전략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사탄이 세상 신이 되어 교회를 움직이고 있다고 우리에게 성경 구석구석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왕국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왕국에 대해 40일 동안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미션을 누구에게, 언약을 붙들어 우리에게 허락해 준 거지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한 명이 그리 중요합니다. 한 명이. 한 현장에서 헌신했는데 제자가 나왔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업의 이유를 깨닫고 올인했는데 거기서 누가 나온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입에는 제자가 나오는. 방법은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것. 그래야만 사탄의 나라가, 왕국이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모세와 사무엘, 다니엘처럼 시대마다 단 한 명의 제자가 뭘 바꿔주냐? 모든 현장의 흐름을 싹 바꿔버렸습니다. 이 복음의 파워, 말씀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고 인생의 운명을 완전 뒤집어버리고 우리가 매주마다 받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의 각인 뿌리치기를 완전 뒤집어서 어떤 현장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렇죠, 말씀의 파워, 말씀의 증인으로 우리를 하나님 쓰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명의 헌신. 하나님은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TCK, CCK, NCK까지 살리도록 했습니다. 그게 성경의 구석구석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죠, 사무엘, 다니엘, 에스더, 이런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필요치 않고 정말 복음의 결론 낸 한 사람의 헌신, 현장의 한 사람, 또 한 사람의 헌신, 많은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그렇죠, 결국 많은 사람에게 이게 막 연변처럼 탁 전염이 되어 가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다. 한 사람의 탁 헌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의 헌신을 통해서, 그렇죠, 한 사람의 헌신이 교회 공동체를 완전히, 분위기를 완전히 전환시켜 버리죠. 중요합니다. 한 명의 제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알아들은 한 명의 제자가 바로 가장 중요한 답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 한 명, 루터 한 명, 또 그를 도운 중직자 한 명의 시대를 조용히 바꿔버렸습니다. 복음을 가진 내 한 사람이 우리 가정 가문의 흐름을 조용히 지금 바꿔가고 있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죠. 계속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럼 한 심령이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명의 중직자로, 제자로 선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몰아서 틀림없이 축복을 쏟아 부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 한 명의 중직자, 그렇죠, 한 명의 제자, 한 명의 렘넌트, 현장 안에 한 명의 제자,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한 명만 찾아내면 그 한 사람이 모든 흐름을
분명히 하나님 주도해 갈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눈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할 필요가, 현장을 볼 필요 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 속에 뭐가 세계복음화 숨겨져 있구나. 그렇죠. 내가 하는 업에 세계복음화 숨겨져 있구나. 내가 하는 모든 학업에 세계복음화가 숨겨져 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에게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았던 유대인 속에 이 복음이 있음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을 완전히 하나님께 살려내는 그 응답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보호자의 능력으로,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학업과 직업, 산업, 전도 선교가 300% 되도록 우리가 오늘 또 준비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업이 300%를 향하여 계속 지금 무장돼 가고 있는 거죠. 나를 위한 100%, 현장을 위한 100%, 미래를 향한, 이거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후대를 향한 100%. 그렇죠.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도 한다. 하나님의 나라 일이 뭐냐? 바로 이 일입니다. 이 사회에 한 심령 심을 놓고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전도 선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렇죠. 그 어떤 것을 두고도 바꿀 수가 없는 가장 복된 사역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처럼 내가 받은 복음은 인생의 정확한 해답이 되기 때문에 조금도 부끄러울 이유도 없고 당당하게 자랑할 필요가 있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오늘 또 가는 현장에 모든 부치시는 만남, 또 사건 문제 속에서 모든 답을 찾아낼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세계의 복음화의 답이 있음을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영혼들을 오늘부터 찾아 세우는 그런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사, 하나님, 우리 주님이 2025년 전에 인생이 저질렀던 죄, 사망, 지옥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태어나신 그 전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이 왜 성육신 하셔야 되는지 이유를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 아직까지도 이 비밀을 모르는 인생들 속에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오늘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복음은 인생에 대한 완전한 해답이고 인생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완전한 정답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인, 당당하게 오늘도 가는 현장에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자랑하며 하나님 답을 찾아내면 인생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어서 오늘도 빛의 성전을 세워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